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저는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 찾으셨지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은 이번 부활주일을 몇 번째 부활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는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옛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신 날을 뒤로 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또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마지막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은 하루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일이 넘도록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다가 부활에 대해서는 한번 예배를 드리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거나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또 정말 잘 하려면 부활 신앙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이외에 부활 신앙을 더할 때 정말 우리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고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신앙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서로 떼어서 다루면 안 되고 한쪽만 강조하거나 또 한쪽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난 것이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들이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이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부활절 아침에 일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시체가 사라졌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자 제자들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줄 모르고 그저 숨어서 지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방콕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방콕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 방문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은 특별히 제자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문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10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한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했습니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본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지내면서 제 아들에게 여러 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다른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최소한 제 아들에게 4번 이상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제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낙향을 한 것입니다. 7명의 제 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낙향한 이들은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방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베드로가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훈련, 또 그들에게 준 비전, 목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절 예배를
매년 성대하게 보냅니다. 부활절이 되면 온 세계에서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 매년 성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국 기독교도 전통적으로 거대한 합동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몬트리올에서도 몬트리올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몽로얄 산에 가서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매년 자신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활절이 기독교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성대하게 중요하게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와 부활절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고 또 변화를 이끌고 삶을 바꾸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별한 생각이 없이 하루 행사로 부활절을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부활절 행사를 멋지게 치른 후에 1년 후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활절이 올 때까지 그냥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임팩트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활절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조금씩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제 아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복음을 열심히, 그것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자라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 아들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 떨고 문을 걸고 잠그고 눈치를 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서 성전으로 나오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었을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살짝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완전히 변화돼 transforming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박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후에 삶이 180도로 변화했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화형을 당하고 끓는 물에 삶아지고 짐승에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고 손톱 발톱이 뽑히고 온갖 고통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잠과 같고 통과하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깡패들이 두려워하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깡패는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아주 작았답니다. 그런데도 덩치가 크고 나이도 더 먹은 깡패들이 이 왜소한 어린 깡패를 보면 다 도망을 갔답니다. 왜냐하면 이 깡패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칼을 들고 있다가 무조건 찔러버리고 자기가 살 것을 포기하고 싸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 다른 깡패들이 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자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오지로 가고 선교사로 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란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번영,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였지만 저택을 짓지 않고 성을 짓지 않고 임시 거처인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서 거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그곳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 지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200불짜리 텐트를 가지고 가서 잠시 지내다가 며칠 지나면 텐트를 거두어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더 럭저리하고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 일을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셋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부활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옥에 갈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식을 이웃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옛날 우리 이솝우화인가요? 거기에 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소리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갈대숲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로써 몇 번째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40번 이상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4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또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을 만나고도 옛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버렸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변화되게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주님이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3번, 4번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번을 넘어서 수많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삶과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이상 부활절을 지나가는 행사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인 기념 예배로 드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냥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참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자신의 천국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부자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과 아무런 삶에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삶이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비난을 합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 신앙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신앙, 기복신앙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에 사로잡혀 있는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나 또 태도나 생활이나 언어, 소망, 비전, 목표, 목적,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또 한 번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이 땅 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확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부활의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또 다른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부활신앙을 견고히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을 새롭게 돌아보고 정립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